우리 지난 주중에 운동을 제가 주중에 하러 갔는데요. 마침 그 건물하고 가까운 곳에 그 주차장에 차가 빠지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차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차가 이렇게 후진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그 뒷 범퍼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는 차들 있죠. 그 차도 그 뒷 범퍼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스티커가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스티커 위에 어떤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 wants spiritual fruit, not religious nu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를 원하시지 종교적인 무슨 광신도 같은 어떤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 어떤 그런 뜻이겠죠.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지방 사람들에게 한 말을 합니다. 한 말을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지역 지방 사람들이겠는데요.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많다는 말이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말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이 한 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시면은 이 말이 너무 종교성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미신적이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 미신적이다는 말을 루터나 칼빈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너무 미신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다른 성경 우리 흔히 접하는 NIV 성경이나 또 RSV 성경 보시면 거기는 말 그대로 종교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한 말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종교성이 많은 것과 영적인 것은 뭡니까? 굉장히 가깝고 혹은 비슷하고 혹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후세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품고 이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아덴 지방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 바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관심, 그 열정,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귀 기울이는 모습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그 결과로 연결된 걸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참 광신적이다, 참 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두 가지일 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워놓고 독대하시면서 야 너는 참 영적이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야 너는 참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성도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느 쪽인지, 나는 종교적인가 혹은 영적인가 어느 쪽인지를 오늘 이 같이 읽었던 본문 전후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의 성향과 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아덴 사람들 성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성향이 16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긴 말을 한 줄로 요약한 부분이 바로 21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지방에 원래 살던 사람이나 아덴 지방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하여튼 아덴 지역만 들어오면은 그 아덴 지역 특성, 성향, 거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학문이라든지 새로운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주장, 가설,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을 논하기 참 좋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덴 지방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 주제가 마침 하필이면 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논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듣고 논하길 좋아하는 것까지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성향이 이 사람들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듣고 논하기만 좋아했지, 그 성향이 그 듣고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는 걸 자기 삶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말해 영적이지 못하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논하고 또 많은 걸 연구하는데 딱 거기까지만 끝이니까, 다시 말해 들은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종교성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차원으로 들렸을 밖에 없냐 하면요, 그냥 다른 수많은 이론과 다른 수많은 종교와 다른 수많은 철학들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우상들과 다른 모든 신들과 그냥 동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려면 안 믿고요, 믿으려면 믿고 그냥 그게 낫지, 지금 성향이 이래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면 좋은데, 뭐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냥 저것도 그냥 내가 아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믿는 것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일본에 가면 몇십만 개의 신들이 있다 그러죠. 몇십만 개의 신들, 신 숫자가 몇십만 개라 그럽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신이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대대로 섬기는 신이 있고, 어느 큰 바위를 지나가면 그 바위 신이 있고, 어느 큰 산에 올라가면 그 큰 산을 다스리는 또 신이 있고, 그러니까 잡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십만 개 신이 있다 그러는데, 선교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일본 분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요, 또 믿는다 그러고.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저들이 믿고 섬기는 수많은 잡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 모습인데 그 믿는 모습 밑을 파보니까 그런 성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어떻게 갈리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논하기만 좋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종교적인 성향에 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 대표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말씀을 그 사람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었고요. 말씀을 그 사람들만큼 가까이 아는 사람 없었고, 말씀을 그 사람들만큼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했죠.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껏 살아낸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고작해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 기껏 살아낸다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인 어떤 그 우월권, 이런 것들을 명분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말씀을 살아낸다는 수준이 고작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던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주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의 모든 약속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귀한 거 다 압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한쪽은 종교적이고 한쪽은 영적인, 이 차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논하는 게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때 영적인 열매, 영적인 사람, 영적인 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들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을 매일매일 길러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내려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미니멈이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내 시야에 항상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 초부터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성경 읽기 문제지를 매주 나눠드릴까 싶습니다. 성경 읽기 문제지가 뭐겠습니까? 1년 52주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매주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오늘은 창세기 20장까지 그 안에서 이제 몇 구절을 뽑아가지고 관로를 만들어요. 그죠? 그럼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범위를 다 읽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도 관심 없는 분들은요, 그냥 그 종이 가져가 휴지를 쓰든지 그러시겠죠. 제가 보는 앞에서 쓰지 마시고요. 쓰시더라도 집에 가서 휴지로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친해지려는 그 취지에서 그런 작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내 시야에 항상 담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내가 언젠가는 써먹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 갈아가지고 언젠가 적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기본적인 연습과 습관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도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말씀을 풀어내는 삶으로 풀어내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듣는데, 논하는데, 또 듣고 논하고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직접 살아내는 자리까지 이르르셔서 주님으로부터 너 참 영적인 성도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덴 사람들 성향을 꿰뚫어 본 바울이 24절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달라, 이 내용에 초점을 맞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 내용이 총 5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다가 우리 사람들이 어렴풋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다 심어 놓으셨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그 실존하심의 확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다섯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아덴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5가지 내용 가운데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4가지 정도는 뭐 어느 잡신도 그렇게 뭐 주장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딱 한 내용, 한 주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 그것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된다 조롱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 가운데는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주제만큼 뭔가 좀 긴가민가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긴가민가 한다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통로가 된 그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핵심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까지 죽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 구원, 천국, 이거 논할 가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 다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 이 모습은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건지는 복음으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아덴 지방에서의 그 전도의 열매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34절처럼 그냥 미미하고 33절처럼 바울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죠.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지금 이 모습,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영적인 모습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의 어떤 특징 하나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분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치 못하는 것. 이런 분별치를 못하니까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요. 분별치 못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싸움 벌였던 그 대결 종목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올려놓고 각자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임하는 쪽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 종목을 규정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누가 먼저 시작하나 보니까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칩니다.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요, 이 사람들이 그 제단을 돌면서 중얼중얼 바알 이렇게 외쳤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할 때 그 중언부언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더라도 생각 없이 이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아무 뜻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차라리 기도할 때 조는 게 낫지, 저렇게 중언부언할 바에 차라리 조는 게 낫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씩 좁니다.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바알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부터 이 바알 섬기던 선지자들이 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뭔가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냥 창과 칼로서 자기들의 피를 낸 것이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 신, 자기들 우상을 막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반드시 응답한다, 아마 그런 규례가 나와 있었겠죠.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상해를 입혀가지고 상처 내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런 규례가 있었나 본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불렀다. 여러분, 자기 규례대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부르고 미친 듯이 불렀다. 종교적인 열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이 그림에 비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고래고래 중얼중얼 소리 지르는 것과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부르는 모든 것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됐지만 여러분,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 없는 열심이 바로 종교성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일 수 없는 이유는요,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덴 사람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귀담아 듣는 그 열심과 그 넓은 포용성이 있었죠. 끊임없는 지적 탐구, 그 지적 탐구 가운데 보여지는 열심들,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참된 것과 참되지 못한 것, 영원한 것과 잠시뿐인 것,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 열심도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자신만의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믿음이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주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이 분별이 되니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야 정말 살겠구나, 이게 분별이 되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땐 그렇게 분별이 돼서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살다가, 왜 믿다가 항상 그 분별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왜 종교적인 열심으로 흘러갈 때가 많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영적이었는데 왜 지금은 종교적인 열심을 거기만 목을 메고 사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걸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줄 아는 분들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사는 영적인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교회 나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고 벗어나지 않는 분들은 단순히 종교성이 많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테두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의 테두리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테두리 뭡니까? 그 종교적인 어떤 우월권,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그 갑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테두리 속에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열심만 품게 만드는, 여러분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 테두리가 뭡니까? 그거 찾지 못하고 그거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성도가 아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별이 됐다면, 여러분이 출석하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 공적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앉혀놓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분별이 되셨다면. 이걸 하지 못한다면요,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시고, 분별이 됐더라도 여러분은 자신만이 갖추어놓은 그 테두리 안에 그냥 머무는 상태로 끝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공적 예배 참석은요, 여러분들이 활동 교인 서약할 때 분명히 아멘으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뭐 주일에만 얼굴 내밀면 되지. 신목사 또 시작했다. 이거는 벗어내야 될 테두리입니다. 이거 안 벗어내는 한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종교성 많은 분들로 끝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아덴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하기 싫은 것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정말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신다면, 정말 그 믿음을 있으시다면 두 가지 적용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적용했던 적용점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달랐는데요,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지각하지 맙시다, 주중에도 예배 드립시다, 이 두 가지를 권면해 드렸고,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지각하지 맙시다, 찬양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두 가지 적용했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주중이라도 예배 드립시다 적용하자 말하면 제가 막 뭐라 좀 상해를 입을까, 밤중에 누가 뒤에서 저를 내리칠까 두려워가지고 감히 말씀 못 드렸는데, 참 죄송한 말이지만요, 제가 몇 주 더 지켜보다가 아직까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분들을 좀 개별적으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겠다가 아니라, 만나겠다 그러면 또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만나고 싶다,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하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은데, 좀 더 기분 나쁜 말로 하자면, 성도님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땡이 부은 거죠, 그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는요, 분별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근심하시는지 이걸 분별을 하고 분별한 대로 행하는 분들이 바로 영적인 성도분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논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풀어내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분별한 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영적인 성도분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참 종교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만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열매 맺으라고 기껏 구원시켜 놨더니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왔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평가 받으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라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탄식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 이 위기의식을 갖는 거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을 줄 압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다 자기가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 갖는 거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성 많은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영적인 성도와 가정, 또 그런 가정과 성도가 모인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